안녕하십니까. 위르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언제쯤인가 12월 중순인가 그때 좀 그 강독을 한꺼번에 몰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업로드 되는 거는 다 12월에 한 거예요. 네, 이제 이번 주 이게 지금 녹화하는 게 1월 16일입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올리죠. 그거 올라가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 더 있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제 거의 다 녹화해 놓은 게 이제 바닥에 나서 새롭게 녹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가던 그 녹화 화면하고 지금 화면하고 좀 달라진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제 모습이 달라진 거죠.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 작년, 작년 12월 후반부서부터 기르기 시작해서 올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70살이 됐으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좀 자유롭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지가 좀 다르게 보일 텐데 그게 어색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어, 아내의 허락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60대 초반부터 아, 수염 조금 기르면 안 되나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펄쩍 뛰면서 뭐 거의 완전히 이혼할 듯한 기세라서 제가 쑥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70살에는 뭐 다른 별일 있겠나? 어, 그래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몰트만의 책을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제 3부예요. 1장과 2장, 3부의 1장과 2장을 끝냈습니다. 지금 새롭게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그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 책 몰트만의 이름하고 책 제목 그 올라갔죠. 요 책입니다. 아, 그리고 이 녹화하는데 그 오디오 세팅을 새롭게 누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좀 떼어놓고 이 앞에 공간이 확보되고 해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많이 커졌어요. 울림이 좋아졌죠. 내 목소리가 약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분이 이 울림을 좀 크게 이렇게 세팅해 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입니다. 네, 거의 다 갔습니다. 뒤에 중요한 부분이 남은 거예요. 앞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얻었는데 뒤에 가면 조금 더 직접적인 거라서 저도 기대가 돼요. 이 책 제목은 원래 독일어 책 제목을 의역으로 한 겁니다. 원래 제목은 Im Ende der Anfang입니다. Im Ende, Ende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Anfang, 마지막이 곧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예쁘게 이렇게 서술 문장으로 붙였네요.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 예. 그리고 부제는
부제는 이 책에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작은 희망 이론, 희망론, 아인의 클라인의 호프룽스 레이레, 아인의 하나의 클라인의 작은 호프능 희망 레이레 논 가르침 이론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저런 표현과 비슷한 독일 가곡을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음악 선생님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이라고 하던가요?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 야상곡이죠. 그거 맞나요? 하여튼 뭐 그런 아이네 클라인에까지는 맞는데 무직도 맞는데 앞에 나흐트 밤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책 제 5부입니다. 차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제 3부 옷 끝없는 시작이에요. 이 3부 제목이 영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영은 회귀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 원서에 저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5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5장까지 있죠. 아니, 3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차례 3부가 5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장까지 했어요. 그 차례를 한번 보시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1장의 그겁니다. 2장 슬퍼함과 위로함. 3장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 산 자와 죽은 자의 교통.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건데요.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상 숭배? 제례 있죠. 제사도 지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 몰트만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이제 3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도 마저 보겠습니다. 차례예요. 4장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죽음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늘 우리는 저걸 굉장히 두려운 어떤 사건으로 생각을 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판은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다행스러운 겁니다. 지옥 이야기도 하고요. 지옥 표상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래에 대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 4장의 4번 모든 만물의 회복 여기 중요합니다. 5장 이게 이 3부의 마지막이면서도 이 책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요. 사도 신기영에도 나오고 곳곳에 여러 군데 나오죠. 저런 걸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됐고 이제 3부의 3장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지 파일로 거기에 해당하는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79쪽이죠.
179쪽. 책도 한번 펼쳐 놓겠습니다. 네, 여기요. 제 3장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 이 뭐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나? 근데 말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잠깐요. 제가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요. 여기 보통 그 내지에 예, 사도신경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반 밑으로 내려가면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예, 성도의 교제. 예, 성도는 예, 성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이 철폐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예, 건널 수 없는 강이 예, 메워진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 실감은 잘 안 나죠. 죽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 그 연결 물론 죽은 사람을 우리가 뭐야 그 무당들이 뭐 초혼죄를 이렇게 열듯이 불러내는 건 아니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그 말장난처럼 그런 걸 느끼지 말고 아주 실질적으로 느껴야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찬식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건 뭐 그냥 형식적인 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으려고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그걸 그리스도와의 일치, 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치,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친교, 교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죽어버린 그들도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각각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확실하지 않은 거는 늘 신비로운 거다. 이렇게 말해서 넘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좀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좀 질문도 하고 시비를 걸 수 있는데, 네, 그 문제 뭐 두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인과율적으로 세계가 딱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물리학에서도 제가 자주 이야기한 양자역학에서는 전혀 다른 그 물리적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뉴턴의 기계적 역학으로 양자역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가 그만큼 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찬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하나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하거나 믿지 못하겠어 하는 거는 그분들의 자유이긴 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 보시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입니다. 여기에 제 3장이에요. 제 3부의 3장 1번 조상 제례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 몰트만이 이, 이 아시아 여기 이제 한국도 언급이 되는데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에 있는 그 조상 재래 의식 뭐 그런 것들 제법 아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 제자가 하도 많으니까 한국인만이 아니라 일본 제자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 동양에 대한 이해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표상이요. 뭐 하나님 표상 이런 말도 있죠. 구원 표상 이런 것도 있죠. 동물 표상 그런 것도 있죠. 천사 이것도 표상이에요. 이 표상들은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는 물론 사랑했던 이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자로서 느끼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어, 지닌다. 그렇죠. 예, 요즘 현대인들은 아이 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거 생각 안 할 거야. 그냥 살아있을 때 그냥 재밌게 살면 돼. 뭐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하죠. 그게 뭐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표상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무언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공동체적 관계를 내포하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그 공동체적 관계. 이는 죽은 자들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죽은 자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죽은 자들의 현존, 어, 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과 나눴던 삶의 경험들을 붙들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자면 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나눴던 유월절 만찬 그거를 지금도 계속 우리가 하잖아요. 성찬식으로. 그게 죽은 자들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개체의식 속에서 자기가 잘난 거죠. 자기의 이제 단절시키는 겁니다. 외부와, 아니, 죽은 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개체의식 속에서 세대들의 연속성 안에서 인간이 존재한다고 믿는 집단의식을 밀어낸다. 조상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거 생각하는 그러한 집단의식. 그걸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만 최고예요. 자기만 절대적인 거죠. 개인주의가 무조건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자기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개체의 중요성을 놓칠 수도 있죠. 근데 그 집단 의식을 완전히 이제 제거하고 자기 자신만 또렷하게 어, 경험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이를 통해 죽은 자들과의 모든 교통 커뮤니언일 텐데 영어로요. 교통 교제는 파괴되고 있다. 죽음이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예, 죽은 자들과의 모든 교통이 파괴되니까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아예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예, 저게 독일어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홉, 홀, 따옴표를 썼죠. 좀 강조하는 겁니다. 죽은, 죽은 자들은 죽은, 곧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죽은 조상들에 대해 특히 이제 서구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네,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죽은 조상들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풍요롭게 하지도 억압하지도 않는다. 뭐 조상이 우리를 잘 돌봐줘가고 우리가 뭐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건 또 맞죠.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80쪽.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또 살아야지. 생각하는 겁니다. 삶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이런 현대인들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걸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죽음이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그 안에 우리가 갇혀서 사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갇혀 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이제 그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멸되었으니까요. 그 까닭은 우리는 죽은 자들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그건 맞는 거죠. 뭐 이게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어도 본인은 살아야 되죠. 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는 죽은 자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지배가 팽배해 있다. 모든 것을 다 살아있는 자 중심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죠.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이에 반해 전통 사회에서는 현대 서구 세계가 조상 제례라고 이따금 경멸했던 관습이 인간의 삶을 규정한다. 네, 그 각조 58번 어디서 나왔나요? 재밌네. 각조 58번 보시겠어요? 조상 제례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그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멀트만이 인용한 책이 있습니다. 재밌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요. 한국 사람이네요. 리정영, 정영, 이정영이 편집한 책이네요. 누굴까요? 어떤 종교 학자인가, 한국에? 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나요? 뉴욕에서 나왔군요. 1988년. 한국에서
조상 ancestor worship 조상 제례와 worship과 Christianity 이걸로 아마 박사학위를 받은 건지 아니면 논문집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몰트만이 인용한 거예요. 조상 제례를 통해 조상들과 후손들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죽은 조상들의 세계는 살아있는 후손들의 세계의 또 다른 보다 더 큰 측면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시대는 많이 지났죠. 그러므로 후손들의 삶은 조상들의 삶으로 영입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약화됐지만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네덜란드의 외교관이자 시인이었던 로버트 반 굴릭 이 저술한 소설의 한 구절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는 19세기 당나라 시대의 한 중국인 재판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거 뭐 다 읽을 필요가 있나?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묘사인 것 같아요. 소설의 한 장면입니다. 빨리 읽어볼까요? 재판관은 일어나서 신주를 모시는 관의 양문을 경건한 마음으로 열어 젖혔다. 여러 칸으로 구성된 관 속에는 작지만 좀 높은 나무 신주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각 신주는 나무에 새긴 작은 단위에 채워져 있었다. 지나갑시다. 하여튼 뭐 제사 지내는 그 풍경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아주 길게 인용했군요. 다음 쪽에도 또 이어집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81쪽. 한 굴릭의 소설에 계속 이어집니다. 재판관은 또렷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귀한 디 가문의 불초한 자손이요. 이며 돌아가신 시의회 의원인 디 청원의 장자인 인 지혜가 국가와 백성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여 오늘 관직에서 물러나게 됨을 고합니다. 재판관의 명상에 잠기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서서히 그 앞에서 물러갔다. 하여튼 뭐 종국에서 행해진 그 제사 의식을 소설 형식을 빌려서 묘사한 글입니다. 여기서 죽은 조상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들의 나라에서 계속 존재하는 자들이다. 우리 한국에도 원래 이제 그런 생각이 강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너무도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은요, 아주 현재적인 거예요. 그 후손들의 삶에 개입되는 거죠. 후손들은 조상들에 의해 자신들의 삶에 지탱되며 또한 조상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이에 집안의 모든 중요한 결정 사항들은 죽은 조상들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양반 가문들은 뭐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의식 절차를 진행하죠. 신주들 다 모시고요. 어, 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조상들은 새해의 잔치 때 장제를 통해 숭배되는데 조상들은 새해
이 잔치 때, 뭐 잔치라기보다 정초에 음력을 얘기할 텐데, 장제를 통해 숭배되는데, 왜 큰아들이 제사 지내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조상들은 새해 초에 장자를 통해서 제사 의식을 받는데, 특히 한국의 추석 명절에는 죽은 조상들과의 교통이 무덤에서 이루어진다. 무덤을 찾아가는 거. 지금은 뭐 저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죠. 조상들은 심기가 불편하면 후손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면 후손들을 축복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더 가나? 좀 더 보겠습니다. 후손들은 조상들이 자신들과 지속적으로 현존한다는 의식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삶의 중요한 어, 사안들은 죽은 조상들을 고려하면서 결정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안들은 단지 현존하는 자들과 후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 특히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영광이나 수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상들에게도 영광과 수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 생각, 그러한 믿음, 그런 데서 제사 의식을 행하는 거죠. 구약의 긴 족보들과 중국과 한국의 몇백 년에 걸쳐 이어져 내려오는 신주들이 보여주듯이 요구하는 세월을 통한 세대들 간의 교통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다. 근데 지금은 이제 깨졌다는 거죠. 깨진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체적인 연속성이 없는 개인의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겠죠. 다음 쪽을 보자 하지 않아도요. 네. 그 다음 쪽만 넘기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182쪽. 그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상과의 연속적인 어떤 관계 없이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몰트마니 대목에서는 그 서구의 개인주의와 개별에 있는 이 중국, 한국, 일본의 이 조상 제례를 통한 연속성을 좀 설명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